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야곱이 지금 쫙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어쨌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아냅니다. 축복을 받아내고 형이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또 엄마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어서 야곱에게 너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서 외삼촌한테 가 있어라. 몸을 피해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그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 정도 사느냐 하면은 20년 정도를 있습니다. 20년 정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어서 결국 엄마는 다시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이제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이제 죽고 없을 때였죠. 그래서 참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정말 야곱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리브가가. 그랬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내게 하고는 결국은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20년 동안 생활해서 야곱이 이제 가축도 많이 얻게 되고 재산도 많이 얻게 되고 이제 자식도 많이 얻게 됐죠. 아내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엄청난 이제 거부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에서가 있으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장 앞쪽에 보면은 당시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에돔 땅 세일에서 살고 있었고요. 군사가 최소한 400명, 나중에 보면 400명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4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돼서 나중에 야곱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제 선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됐다. 이미 나는 충분하니까 선물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서도 굉장히 강성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서한테 그 야곱이 오면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고, 장막에 있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상남자라고 그러죠. 상남자. 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막 털도 많고, 자, 외모도 쌍둥이가 어떻게 그렇게 달랐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과연 어떨까? 이 형님이 이
상남자의 형님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마음이 풀렸을까 싶어서 또 야곱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먼저 한번 떠보기 위해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서 가서 계속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양과 소와 노비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사자를 보내서 에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형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으셨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잘 봐달라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게 화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 기뻐했다든지 화를 내셨다든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거는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에서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반가워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1번, 2번으로 할까요? 화가 났다, 반가웠다. 이거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나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걸 보면 가만히 안 싹 쓸어버리려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가 너무 진짜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거든요. 막 목을 껴안고 울고 막 반갑다고 하고 이게 너의 자녀들이구나 하면서 나는 선물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에서의 마음이 20년 동안 녹았나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지 이때만 해도 에서는 화가 나서 달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에서의 마음과 반응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답답하고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게 7절에 나오거든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가족들과 재산을 둘로 나눠서 양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하나를 치면 나머지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 와중에도 머리가 돌아가는 야곱 아닙니까? 어떻게 도망가겠다는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재산을 둘로 나눠. 그래서 하나를 치면은 나머지라도 도망가야 되겠구나. 야곱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의 태도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또 읽었던 장면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에서와 맞서서 싸운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는 야곱은 머리를 쓴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정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 가지를 다 한 상황인데요.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다, 이건 이렇게 되겠다라고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너무 많이 못할 때가 은근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생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는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또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로 승부하는 법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으로 내 전쟁터는 진짜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세처럼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싸우려고만 하고 기도하는 것들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의 오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부르는 거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기도하는 장면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단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와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역사에 뛰어들어오셔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오늘 보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 이삭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들어서도 알았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대한 것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물을 파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또 기근의 때 우물을 팔 때마다 또 물이 솟아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이렇게 과연 부르게 될까요? 이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또 우리 조부모 되신 분들 또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야 우리의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아이들이 보는 것도 있죠.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아가잖아요. 또 보는 것뿐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런 것들이 그게 믿음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전수하고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어떤 자임을 성찰하는 기도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임을 고백해요. 야곱이 어떤 존재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야곱은 그런 자였잖아요. 거짓으로 다 이렇게 점철되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던 거죠. 또 라반과도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대결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속이는 인생이었거든요. 속이는 자 야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야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또 가족을 속이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빈손으로 건넜다가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이어지는 게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자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내어놔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내가 사실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나의 지나간 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자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그런 무능력에 대한 어떤 절망 같은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그 기도에, 야곱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게 11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야곱이 정말 솔직하구나. 지금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구해달라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확실히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까지 아뢰요. 지금 겁이 납니다. 지금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정을 쏟아놓기로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그 사람의 지금은 내 뼈가 어그러졌다는 둥, 자기가 마음이 녹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붙잡았다는 둥,
창수가 나를 막 나는 진짜 바람에 쓸려가는 사람 같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제가 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제가 좀 겁이 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관계 때문에 힘든데 정말 이것이 잘 풀릴 수 있을지 잘 몰라서 하나님, 제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는.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야곱이 정말 바랬던 거는 이 부분이죠.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정말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나의 솔직한 상황을 아뢰면서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뢰는 것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필요들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필요를 아뢰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기도의 앞과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약속을 딱 붙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마지막에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라고 붙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 저에게 또한 내 씨가 많아질 거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를 죽게 안 하실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붙들고 야곱은 자기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심히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뭐가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졌죠. 나의 하나님이 빠져있죠. 나의 하나님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앞에서 야곱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라반에게 갈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야곱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서, 나은 위치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는 거죠. 여호와여, 좋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 좋은 기도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시다. 라는 그 신뢰의 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라는 말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앞에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눈물만 뚝뚝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시다.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정말 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솔직하게 다 아뢰읍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또 내가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 어렵고, 내 지금 상황이, 지금 사업이, 내 직장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고, 지금 가정도 어떻게 내가 또 잘 건사하면서 꾸려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공부가 잘 안 돼서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마다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토로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피할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붙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구해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 말고도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아가고 갈 자격도 없었고 우리가 또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을 것이며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